2026년도 1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만 제가 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보통 말씀에서 가장 맨 앞에 나오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것을 잘 많이 봤다, 익숙하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은 실천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지문을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실천하고 지키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겠는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되고 적용되지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설교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출신 지역이 어디냐? 이 질문은 세계 어디든 어느 사람이든 만국 공통입니다. 너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더 스스로에게 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보면 많은 어떠한 과학적인 이야기나 사실들 혹은 역사적 이야기들에 매료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가장 근원의 근원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장 첫 시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렇게 구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사실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과 1을 더하면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상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면 그 돈에 맞는 값어치를 하는 음식점에서 줄 거라는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우리는 돈을 지불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의 1,000원 지폐의 가치가 1,000원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서비스에 악의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신용과 자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이 정말 거짓이 없이 정말 과학적 그 자체일 것이라는 신용 위에서 우리는 그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전자기기를 쓰고 그렇게 우리는 신용 거래를 하고 개인정보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이 모든 사회는 지식보다 믿음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마음 전부를 만드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 믿음에 관해서 가장 선제적인 전제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세계관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 창세기를 쓴 사람 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대로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그 당시에 선진적인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화, 수학, 건축학, 철학, 군사학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그때 당시에 최고로 잘 정립된 신화를 배웠습니다. 또한 철학도 배웠고 수사학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오랫동안 계속 그 이집트 문화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신화와 내용과 제사법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아래서 살면서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던 한 신이 있더라 이 정도로 그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단순한 너 나 선택할 거니 딴 거 선택할 거니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을 거고 나를 억압하던 신들로부터의 해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단순히 그냥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통해 이집트 군대와도 싸워 주셨던 겁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문화적 압박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최근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자기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선택과 자아 성찰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를 알아채기 더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색깔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면 이 색깔이 정확하게 어떤 색깔인지 오히려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다양한 이야기들과 만남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색채와 나의 색채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나의 색채가 더욱더 선명하여집니다. 내가 보고 사는 1인칭의 끝없는 CCTV를 바라보다 보면 나의 단점들만이 보여서 오히려 더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고 이 성경의 중심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이 새해의 주인과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믿던 것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부담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유의 세계관이고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하신 멋진 이야기와 그 주관하심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어지는 감격의 순간이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에 적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들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있었던 그 머나먼 옛날의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에 불과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들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을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내가 오늘 너의 옆에 서서 너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지어가고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순간 내 삶과 이 세상에 선포할 때입니다.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것을 놓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것은 단순한 어떠한 삶에 대한 시작이 아니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먼저 그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건은 나의 마음이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봉하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합시다. 오늘 이 새해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시작, 단순한 내 삶의 전환이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쭉 우리를 창조해오고 계셨고 나의 시간을 만들어오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의 연장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그저 단순한 어떠한 단계가 아니라 단순한 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익숙하게 살아오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회적인 자본을, 나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 삶을 창조하시던 그 일을 내가 알기 그 이전부터도 진행되어 왔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내가 돌아봤던 모든 기억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었고 내가 나아갈 그 공간과 그 삶도 하나님과 함께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태초에만 창조하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 옆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삶을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첫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